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들 자기의 시선과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점은,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은 아마 실리 추구의 문제 해결점을 찾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우리가 창출해낼 수 있겠는가. 또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이 문제점에서 일어나는 불평한 요소들을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면 지혜를 구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 문제를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화평을 이룰 것인가, 이게 넓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양하게 생각함으로 방법도 다양한 방법이 나옵니다. 오늘도 이 성경을 보면은 어떠한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떤 목적으로 이 모든 관계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한때 어떤 곳에서 회장으로 섬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회장으로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에 일을 보니까 너무 산적해 있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일, 해칙, 그리고 그동안 사업했던 일을 내가 이제 인수해서 받아보니까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6번의 미팅을 하고, 또 미팅을 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필요를 어떻게 채울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혜를 구하고 또 같이 하는 스태프들과 이제 기도를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1년 동안 그 문제를 잘 넘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풍성하게 그 문제를 맞추고 나니까, 다음에 이제 차기 이제 회장을 넘겨주려고 하니까, 그 회장이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소위 말하는 S대도 나오고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면 나보다 더 잘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해서 그 사람이 회장이 됐는데, 그 사람 문제 해결 방법은 나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불필요한 거 다 없애버리더라고요. 불필요한 거. 이거 필요 없는 것을 왜 하는 건지.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간편하게 이렇게 모든 문제를 진행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왜 저 생각을 못했지? 왜 굳이 내가 저 일을 하려고만 했지? 그냥 없어도 되는데, 없으면 저렇게 심플하게 일을 다 진행해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 두 가지 다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이 문제보다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이 문제가 정말 그렇게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같은 구성원들과 이것을 지지하고 이것을 기대하는 사람들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이 있냐,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바울이 이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다툼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화목을 이루는 것이다. 화목을. 그러면 화목을 위해서는 다툼을 피해야 되는데, 다툼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본문은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냐면, 일단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이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칭의를 받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그러므로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그냥 축복하라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곧 모든 문제의 중심과 해결점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피 흘려 사신 평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화를 곧 화목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 그 싸움에서 또한 다툼에서 회피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봐도 잘 알 수 있듯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명령어가 나옵니다. 세 가지. 영어적인 측면에도 마찬가지고 원문에도 마찬가지로 그 명령의 세 가지 명령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 명령이. 그러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 저번에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악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번 주에. 첫째는 이 악은 정치적인 요소, 정치. 네로가 로마 교인들을 핍박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요소에서 박해를 이야기했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갈등 속에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서 악을 이야기했고, 또한 어둠의 권세, 사탄이 늘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그 성향에 대해서 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스며 나오게 되는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박해를 할 때 너희들이 하는 것은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이제 이 이야기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박해를 할 때 너희들이 예수를 떠나라. 박해를 할 때 교회 다니지 마라. 박해를 할 때 복음을 증거하지 마라. 박해를 할 때 교회의 모든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가 가져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박해를 받을 때는 오히려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하라.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나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복을 빌라, 이것은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의 사생활 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나라들, 또 중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못 들어가는 그런 이유들, 전 세계 모든 기독교가 확장되지 못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를 위해서, 또 선교사를 위해서,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을 빈다는 의미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기도는 복을 비는 원천인데, 그러니까 복을 말로 비는 것이 아니라 이 복에 대한 것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누가 주시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축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축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강복, 복을 내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복을 내려주십시오. 저 영혼이 나를 박해를 하는데 하나님, 저 영혼을 복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예수님께서 더 가르침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요? 세류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박해하는 자 원수를 위해서 이같이 기도한즉, 또 사랑한즉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그 어려움의 문제, 박해의 문제를 사랑과 또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대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아들이 된다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습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습성이. 자, 하나님은 박해한 사람이나 박해하지 않는 사람이나 또한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에게 무엇을 주는다고요?
햇빛을 준다는 것은 햇볕.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이냐. 지금 모든 민족에게 똑같이 햇볕을 주고 또 비를 내리시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도 박해하는 자 원수들에게도 햇볕도 주고 비를 내리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거 사랑을 해야지만이 바로 하나님의 습성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박해하는 사람을 기도하고 사랑할 때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너희들에게 반드시 상이 있다. 너희들이 박해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기도할 때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가 사랑한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 세리나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리들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노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박해자나 또한 모든 너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하여 계속해서 복을 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6시간 동안 장시간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밑에서 하는 짓이라는 건 고작 자기 옷을 가지고 서로 제비 뽑고 누가 가질까? 얼마나 기가 찬 행동들입니까? 그리고 죄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예수님은 화낼 만도 하고 저주할 만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된다는 것. 저는 몰라서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빌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는데 방해하는 영혼들이 저 사람들이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할 수 있고 또 핍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비는 기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이런 걸 가르쳐줬냐?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7장에 나온 스데반, 이 스데반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공회에 잡혀갑니다. 공회에 잡혀가도 그들은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데 그들이 그 복음의 원천이 또한 복음의 피를 흘릴 수 있는 것은 유대인 너희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질책하니까 그들이 화가 치밀어서 그 스데반을 밖으로 데려나가서 돌로 쳐 죽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 스데반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시작.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제 죽는다 이 말이죠. 이게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기를 죽이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을 비는 것이 그 사람이 잘되게 비는 것이 아니라 그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극한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용서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정말 화해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지금 쉽지 이건 정말 어려운 말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좀 더 나가다 보면 그 바울과 사울에 대해서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된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렇게 지향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이 모든 절차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더 나가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곧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복의 통로라, 통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악의 통로가 아니라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악은 절대 얼씬도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도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복의 통로로 너희는 이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을 또 다음 세대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고 통로이기 때문에 너희는 악과 짜가지 않고 계속해서 복을 우리가 나눠야 된다. 또 복을 선포해야 된다. 복을 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그 마음속에 악이 나오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는 복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복을 계속해서 선포할 수밖에 없고 복을 계속해서 빌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 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복을 빌라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많이 소극적으로 우리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을 빌라 이 말은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쳐들어가고 그 어떤 사람이 저를 핍박을 해도 오히려 복을 담대하게 비는, 그리고 소극적으로 뒤처져 있지 않고 오히려 더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퍼할 일이 있으면 슬퍼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어떤 권사님 시험봤는데 7분이 이렇게 장례를 치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슬퍼할 일은 마음 안 잡아도 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슬퍼하려고 레디 액션에 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체가 슬퍼요. 장례식 가면.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잘 안 되는 것이 뭐냐? 즐거워하는 것을 잘 안 돼요.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즐거움. 그러니까 교회 목사가 잘 되면 또 목사가 저렇게 잘 돼야 되나? 또 성도가 잘 되면 성도가 저렇게 잘 돼야 되나? 이렇게 이제 잘 되는 것에 대한 그 같이 하는 마음이 잘 되지 않아요. 심지어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알다시피 여러분 그 탕자 이야기 아시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예수님도 이제 한 영혼이 귀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이의 동생을,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동생이 지금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창녀에게 또 돈을 많이 허랑방탕하게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엄여매를 먹고 고생하다가 결국은 아버지 집에 일할 것이 많다고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버선발로 그를 맞이하고 손을 잡으니까 거기에 딱 걸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형이 걸렸어요. 형이 어떻게 걸리냐?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형은 그동안 아버지를 잘 모셨고 세상에 아버지를 그렇게 모셨는데 염소 하나 안 잡아줬는데 염소 하나 안 잡아줬는데 큰아들이 오니까 그렇게 방탕하면서 뭘 잡아줬어요? 소를 그렇게 잡아주니까 누가 지금 시샘을 내고 기분이 나빠요? 큰형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래줘. 야, 이 아버지 재산이 너 재산 아니냐.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 언제든 너가 필요하면 줄 수 있는데 왜 동생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이 즐거워하는 것.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기도를 많이 합시다. 그러고 막상 목사가 잘 되면 목사님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 또 성도들이 막상 힘들어서 기도 부탁을 해서 다 기도하고 성도님이 잘 되면 저거 너무 부자가 된 거 아니야? 그래서 기뻐할 줄 모르고 오히려 질투심이나 또한 시기심이 가득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적극적으로 즐거워할 자리 가면 즐거워하고 슬퍼할 자리 가면 슬퍼해야 됩니다. 오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렇게 기뻐한데 큰형은 그렇게 싫어하고 또한 불평을 하듯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새 가족이 들어오면
이제 새 가족은 다른 교회 다니도 또 예수를 믿었는데 저희 교역으로 다시 멤버가 돼서 같이 할 사람을 새 가족이라 합니다. 새신자는 예수를 안 믿다가 처음 믿는 사람을 새신자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있습니다. 새 가족. 다른 데서 교회를 다니다가 저희 교회에 오신 분을 새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을 새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원리다가 있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새 가족이 오면 경사가 나요, 안 나요? 경사가 나야 됩니다. 근데 경사가 안 나. 다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밥 먹느라고 바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새 가족이 생기고 또 새 신자가 온다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서로를 잡아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서로를 안 잡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기뻐 날때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을 천하보로 귀히 여기고 한 영혼이 잃어버리면 아홉 마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내두고 그 한 영혼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관심과 기쁨을 가졌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 새 가족이 들어오는 거, 또 새 신자가 들어온 것은 경사할 일이고 서로를 잡아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조차도 그러한 환영이 없다면 교회는 싸늘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슬퍼할 줄은 아는데 기뻐할 줄을 잘 모른다는 사실, 웃을 줄을 모른다는 사실. 그래서 제발 웃으세요. 좀 웃으세요. 내가 일부러 이야기합니다. 얼굴에 좀 미소를 좀 가지세요. 왜 매일 죽을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기뻐할 때는 좀 기뻐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잠깐이지 또 슬퍼하는 기색으로 다가선다는 것이죠. 뭐가 그리 슬픔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뻐할 것과 슬퍼할 것,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슬퍼할 문제를 당했을 때는 울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보면 예수께서 눈물 흘리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것은 나사로 이야기인데요. 나사로가 이제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예수님한테 좀 미리 기버렸는데 예수님이 느릿느릿 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이미 죽어 있어. 어디냐 나사로가 그러니까 저기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인생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이 슬픈 사연을 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린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장례식간에 쉽게 눈물을 흘리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기쁨의 자리에 기쁨을 못 누리는 이유도 어떻게 이게 발견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슬프면 예수님도 슬퍼했고 또 기쁜 자리에서는 기쁘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슬픔과 기쁨을 골고루 잘 이렇게 함께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슬퍼할 자리는 슬퍼한 것은 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기뻐할 자리는 정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누가 오더라도 정말 새 가족이 오더라도 새 신자가 오더라도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냥 없는 떡도 만들어서 떡도 가져오고, 우리 한 권사님 안 계시는데 떡도 만들어서 정말 기뻐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번 더 나가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의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박해는 누가 했다 그래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했다면 이제 여기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의 갈등입니다. 갈등이 뭐냐면 인종적인 갈등, 주의적인 갈등, 신분적인 갈등.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높네, 누가 낮네, 누가 똑똑하네, 누가 안 똑똑하네 2차원.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누가 높네, 누가 낮네 이것이 아니고 누가 똑똑하네, 누가 안 똑똑하네 2차원이 아니라 모두가 한마음,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은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2차원이 아니라 무슨 디그리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값없는 은혜로 모두가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값없는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이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똑똑하네, 누가 낮네, 또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지 말고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또 안심하고 맡겨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한 모든 일에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 이제 이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고 선만 지향해도 될 일이라면요, 심판의 특권과 심판의 자격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사람을 심판하거나 또한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똑같은 죄인인 가운데 은혜로 모두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또한 그를 의지한다면 안심해도 될 일, 원수를 내가 굳이 안 갚아도 될 일,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모든 하나님은 모든 일, 행위나 은밀한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고 계시고 그 선악간에 심판을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굳이 내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언젠가는 그 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꼭 삐딱하게 산 사람은 그 삐딱하게 사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잘 되고 같고 너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끝끝내 가면 그 삐딱함이 자기를 죽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걷게 되어 있고 뿌린 대로 걷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사람들의 일반 원리로 또 사람들이 깨달은 것처럼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굳이 하지 마라. 그 판단의 그 특권은 하나님에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법을 대할 때 자기한테는 너무 관대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한테는 법에 대할 때 남을 보는 눈은 정말 막 칼날같이 딱 재단을 하는데 자기한테는 너무 관대해서 자기는 다 이해가 되고 자기는 모두 깨끗한 것처럼 하는데 알고 보면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면 그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더 한 구절을 더 읽어봐야 되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명기 32장하고 잠언서 25장 6절인가? 이 두 절을 이제 합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원수를 갚지 마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뭐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두 가지 일. 나머지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내가 이제 아까 그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별 다를 것이 없어요. 별 다를 것이.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못 믿고 어디로 도망가 버리냐면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려요. 일단 사울과 다윗은 별 다른 차이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울은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제사장을 불렀는데 잘 빨리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나갈 때 그 제사장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나가야 되거든요. 너무 늦게 오니까 그냥 자기가 무시해버리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밧세바 그 자기 옥상에서 거닐다가 예쁜 여자를 보고 간음을 하게 됩니다. 간음을 하고 또 간음에 하는 것에 더하여 그 남편을 전쟁 깊숙한 곳에 사지에 몰아내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부터는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첫째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째 왕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로부터 떠나버려요. 그러자 저주를 내리고 또한 그에게 악신을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이제 16장에 바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의 형제 중에 다 패스하고 다윗에게 왕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러 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 시 군사의 숫자를 계수함으로 3일간 옹욕을 맞는데, 왜냐하면 전쟁은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얼었을 때 골리앗을 죽일 때 돌을 던졌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래서 전쟁은 누가 한다고 고백해서 어렸을 때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요.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다. 근데 나중에 왕이 돼서 전쟁에 나가니까 전쟁의 승패를 누구한테 찾았어요? 바로 숫자, 군대의 숫자. 그러니까 다윗이나 사울이나 이런 면에서는 뭐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다윗이나. 그런데 단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사무엘에게 사울이 너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할 때 변명과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너 그렇게 밧세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고 돌려서 이야기하니까 깨닫고 바로 금식하고 회개를 합니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메시지를 들을 때 이것을 변명하려고 꾸며보려고 이유를 대서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피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고 모든 것을 현미경으로 보듯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으면, 그런 메시지를 드렸으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사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딱 2번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 사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살짝 엔게디 그 굴에 들어갔어요. 엔게디 그 굴에 들어가서 살짝 옷만 베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베고 나오면서 했던 말이 바로 저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셔서 내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왕께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 죄도 없는데, 분명히 내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사울한테 이야기했는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사람을 죽일 권리도 없고 내가 사람의 판단할 권리도 없고 이 모든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왕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야 됩니다. 다 부족합니다. 사울도 부족하고 다윗도 부족합니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인간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다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박해하는 사람을 복을 빌 마음이 때로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축복할 그런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런 마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늘 메시지를 증거할 때 그것이 내 귀에 와닿았을 때 회개를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 속에서 여러분의 행위와 또한 모습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도 복을 빌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며 근심하고 기도한다면 다윗에게 임한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복을 빌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메시지를 들을 때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다윗이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메시지가 자기 가슴에 찔린다면 늘 복을 비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런 모든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단도직입적으로 그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사실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복을 비는 것인데, 정말 그럴지라도 이제 바울이 말을 좀 약하게 합니다. 만약에 너희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것만을 해야 된다. 이것만을 해야 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제 여기서 화목은 그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화목인데 피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받아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덕적으로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정말 어떠한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해해야 한다,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도 이 화평을 늘 가르쳤어요. 다 같이 읽고 두 번째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면요. 그러니까 화평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화평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화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을 단순히 만들어내지 않았고 정말 피를 흘리면서 만들어낸 화평입니다. 또한 저주를 물리치면서 만들어낸 화평이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 장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만들어낸 이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을 만든 데는 피를 흘릴 정도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희생을 당할 정도의 고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화평을 만들 때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피를 흘리는 수고와 노력, 또한 그 간청함,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내려주시는 복을 구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 위에서 그 맡겼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심으로써 이루었던 화평이고, 또 이 화평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외치는 그 화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화평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을 때,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경외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지만이 이 화평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화평은 정말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진 화평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룰 때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 또한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쳐내리고 복종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푹 빠져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이 화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진정 모시지 않고 만들어낼 수 없는 이 화평. 이 화평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계속 이 화평과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화평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 연결점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주를 볼 수 있는 것,
이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늘 기도하면서 나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메시지를 드릴 때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여러분의 안에 보내셔서 또 함께하는 성령이 여러분들 능히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주신 선물 곧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셔 너희 안에서 그가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런다면 힘을 내십시오. 그 성령님은 오늘도 나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면 여러분 제가 티셔츠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거 무슨 티셔츠예요? 나이키 티셔츠예요. 나이키. 원래 성경에서는 그 오늘 21장 여러분이 성경책 보면 21장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이 뭐냐면 니케라는 거예요. 니케 헬라어로 니케라는 뜻이에요. 니케에서 뭐가 나왔어요? 나이키가 나온 거죠. 나이키. 그러니까 니케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영어로 나이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니케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승리하라, 정복하라, 이기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이키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특별한 광고 회사인 것 같은데 나이키 크리스찬.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나이키 차고 다니는 마크를 보면 그걸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것이 나는 이 땅에 평화로 이겨 나가야 된다. 또 화목으로 이 땅을 이겨 나가야 된다. 이 옷을 입을 때마다 나이키 승리해야 된다. 어떻게 승리해야 된다? 평화로 이 땅을 이겨 나가야 된다. 또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평화가 내게 있으므로 이 평화로 모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러한 이미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나이키 크리스찬. 여러분 무슨 크리스찬? 나이키 크리스찬. 좀 상표 이름 말하기를 뭐하면 니케라고 써요. 니케. 원래 헬라어 니케라요. 니케. 예, 니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전투가 따르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그 죽음의 그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나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만나면 뭘 이루려고? 나이키 크리스찬이 되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좀 웃으세요. 웃어. 사람을 만나면 일단 웃어. 그래서 그 피스의 첫 단계가 사람을 만날 때 일단 웃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스, 그 평화를 나누면서 또한 이 교회에서 풍부하게 나누시고 또한 식사하면서 풍부하게 나누시고 그 나눔을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평화의 그 관계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포기하란 말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그 평화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도와주신다. 그분은 도와주신다. 뭐 할 수 있도록? 화평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